기도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불러도 대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찬양을 하는데도 기쁨이 솟아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읽는데도 별 감흥이 없어 보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도 주님을 만나는 그 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드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겠지요.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입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준다고 주는 이야기가 오히려 우리로 흔들리게 만들고 혼란을 불러일으킬 때가 적지 않다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들려오는 소리에 의해서 이것저것에 귀를 기울이고 기웃거리기 시작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곤 합니다. 뜨거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원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찬양이 뜨겁다는 선교단체를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제법 부흥이 된다는 교회를 눈여겨보다가 교회를 옮기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회복의 감격을 누리게 된다면 감사할 일입니다만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혼란만 야기되어질 따름이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목회 현장에서 참 많이 보아왔습니다. 가슴을 치고 통곡할 일은 조금 더 자극적인 말씀을 묵상하고 평소에 교회에서 듣지 못하던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호기심이 그만 이단과 연루되어지게 만들어서 그릇된 길에 빠지는 사람들이 왕왕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냥 다니는 교회에서 만족함을 찾을 수는 없단 말인가. 목사로서 못내 아쉬움이 클 때가 많습니다. 한판 타령하기 위해서 이 말씀 꺼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때는 솔로몬이 전부였습니다. 그분으로 인해 너무 황홀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 그분에 대한 사랑이 식었는지 아니면 뜨거움이 사라졌는지 그만 그분의 흔적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혼자서 찾고 찾습니다. 그래도 잘 찾아지지가 않았습니다. 친구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그분을 찾기 위해서 병이 났는데 여러분들이 나를 도와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예루살렘 여인들이 당신의 말을 들으니 우리의 마음이 매우 안쓰러움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당신과 함께 찾아보겠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날려주었던 것이 지난주 추석, 그래서 다른 설교를 했고 그 전주 말씀을 통해서 묵상한 바가 있었던 1절 말씀이었습니다. 생각나십니까? 1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자들 가운데서 예쁜 자야, 내가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네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그럼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았죠. 내가 찾는 그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향한 거룩한 열정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되어서 우리가 함께 같이 하겠다라고 이끌어가는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저변에 깔려있는 것은 술람 여인이 혼자 찾아 나서는 그 거룩한 열정을 바라보면서 이웃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나도 당신을 통해서 감동을 받았기에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을 1절이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수면에 가라앉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찾고 있는 술람미 여인의 영혼의 고달픔이 깔려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의 배경이라는 거죠. 술람미 여인은 고민했을 겁니다.
주님은 어디에 계실까? 내가 지금 찾아봅니다. 주변에 있는 예루살렘의 여인들도 함께 찾아보겠다라고 다짐해 주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찾지 못한 영혼의 고달픔이 술람미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왜 요즘 주님은 나에게 침묵하실까? 기도하면 그래 내가 여기 있어. 찬양하면 와 네가 나를 찬양하는구나. 감동의 물결이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그 아름다운 역사가 순간순간 때마다 나타나면 참 감격스러울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주님 어디 계세요? 주님 왜 요즘 나에 대해서 외면하시고 침묵하고 계세요? 왜 나에 대해서 무관심하세요? 고민이 되어서 친구들에게 이야기했더니, 옆에 있는 목회 지원팀에게 얘기했더니, 교역자들한테 얘기했더니 도와주겠다라는 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런저런 제안을 해 주었는데, 그렇다면 이곳에 한번 가볼까? 저곳에 가면 뾰족한 수가 생길까? 여러 가지 혼란스러움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찾고 찾는데 얼마의 시간이 흘러갔는지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2절인 거예요. 먼저 술람 여인이 찾았어요. 잘 안 찾아줬어요. 예루살렘 여인들아 함께 좀 찾아와 보지 않을래? 그래 우리가 함께 찾아볼게. 그리고 많은 조언을 했습니다. 그 조언 속에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저것을 기울여 보았습니다. 그런데 발견되는 주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2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등장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2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이것저것을 찾았습니다. 친구들이 제안하는 것도 다녀보았습니다. 그런데 술람이 여인의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한번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돌아봤더니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은 다른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 동산,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다른 곳에 주님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본문 말씀 그대로 자기 동산, 술람 여인을 떠나지 않았고 그 동산, 술람 여인 가운데 여전히 계셨던 분이라는 사실을 2절이 쐐기를 받고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많이 찾았어요. 바깥에서 찾았어요. 다른 데서 주님을 찾고자 발버둥을 쳤어요.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딱 주님이 어디 계시는가 살펴봤더니 자기 동산이라고 일컫는 술람 여인 자기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술람 여인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심지어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눈을 밖으로만 돌렸다는 것을 1절과 2절의 연결고리 속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동산 가운데 있었습니다.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어 계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각도로 말씀을 하시면 양떼를 먹이시는 주님은, 백합화를 꺾으시는 그 주님은 그 동산에 His garden, 우리가 이미 한 3, 4주 전에 묵상했어요. 그 동산은 바로 술람 여인이었었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는 살펴본 바가 있었습니다. 그 동산, 술람 여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두 가지 일을 하셨어요. 먼저는 양떼를 먹이시는 주님을 살펴봅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들이 좀 크게 들으시고 주님은 나에게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믿으시고 쐐기를 박으셨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만은 여러분 좀 잘 경청하시고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양떼를 먹이시는 주님이라는 이 말씀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모든 상황을 대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양떼를 먹이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인류의 통치자로, 인류의 주권자로 인류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으로서 그의 모든 사역을, 그가 해야 할 모든 미션을 이루어 나가시는, 감당하시는, 완성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전능자이시고 영원한 분이시고 그의 권세는 무궁하십니다.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주님이 성도들 안에, 여러분들 안에,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말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고 계신 영원한 왕이신 주님이 초라할 것 같은 내 안에, 죄로 넘어지기 자리에서 나조차도 실망하기 잘하는 내 안에, 죄악의 소용돌이치는 삶의 곡절 속에서 쓰러지기 잘하여서 심지어는 우리도 외면하고 싶은 그런 처절한 모습이 가득한 우리 심령 안에 주님은 여전히 머물러 계시고 떠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부여잡고, 주님 어디 계시나요? 주님은 왜 나에 대해서 외면하시나요? 이런 본질적인 질문은 내려놓고 전능하신 주님이, 영원하신 주님이, 완전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사랑 이야기로 받아들이십시오. 이해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납득이 되어지지 않고 설득이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그 위대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져야 합니다. 안 되면 하게끔 만들어야지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 위대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그 위대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제기되어져야 할 중요한 실존적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것일까요? 아니,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 믿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실감이 나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자꾸 다른 데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을까요? 맛있는 김치를 먹을 때마다 생각나는 어린 시절의 단편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천국으로 이사 가신 우리 형님과의 관계 속에서 형님이 저한테 늘 꼬시는 얘기가 있습니다. 야, 한성아, 우리 집 김치 되게 맛없지? 제 입맛에는 김치가 맛이 있었습니다. 근데 형이 자꾸 우리 김치는 맛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그루밍인지 가스라이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꾸 그거에 귀를 기울여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나는 엄마를 사랑하기 때문에 초지일간 아니야, 우리 집 김치는 맛있어. 근데 형이 어느 날 일을 냈어요. 어느 날 친구 집에 가서 맛있게 식사를 했던 모양입니다. 집에 와가지고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하는데, 엄마, 우리 집 김치는 왜 이렇게 맛이 없어? 그지? 한성아, 맛없지? 동의를 구하는데 내가 엄마한테 혼날까봐 나는 눈치만 보고 있었죠. 근데 그 형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누구 집, 아무개 집사님 집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그 집 김치는 끝내주는 거예요. 얼마나 맛있었는지. 저희 어머니가 우리 보고는 욕하지 말라고 그래놓고 자기는 욕을 하더라고요. 이 종갓나 새끼, 그 김치가 엄마 김치다 이 자식아. 저희 어머니는
아니 김장을 뭐 그때도 한 200~300포기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서는 막 나눠주기를 좋아했던 분이. 그 집사님 댁이 늘 분주한 집사님 댁이어서 한 50포기를 갖다 주는, 김장을 다 해놓은. 그 김치가 우리 어머니 작품이었던 거지. 도대체 왜 이런 해프닝이 일어났나? 도무지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공기가 다른가? 김치독이 다른가? 그 솜씨에, 그 원료에 그분이 만든 것인데 우리 집에서는 막 더럽게 없다는 거예요. 그 집이 끝내준다는 거죠. 똑같은 일이 있습니다. 제가 허벌나게 연구해서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나름대로 준비해놨는데 어떤 분이 김 목사 설교 한 편만 줘라 줬어요. 제 작품이었습니다. 그 교회를 출석했던 어떤 분이 김 목사님이 설교했던 내용이랑 비슷하긴 한데 얼마나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은혜가 되는지 속으로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거 내가 만든 설교인데. 여러분, 왜 자꾸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될까요? 왜 주님이 우리 교회 안에 있고 우리 집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망각하게 되어질까요? 타성에 젖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너무 익숙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너무 색다른 것에 대해서, 자극적인 것에 대해서 요구하다 보니까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그만 잊어버려지는 것은 아닐까요? 그분은 그대로 거기에 계시는데 말입니다. 또 다른 차원에서 심리학적으로 접근을 해본다면 우리가 주인 되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인 된다는 말은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되어야 하고 내가 요구하는 것은 반드시 눈앞에 열매로 드러나야 되고 내가 기대하는 것은 반드시 성취되어져야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내가 주인 된다는 것의 단적인 의미입니다. 사실 목회를 하면서 볼 때에 너무나도 다행스럽게 원하는 것을 얻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데, 사실 이런 분들이 겉으로는 있어 보입니다만은 그 내면을 놓고 들여다볼 때에는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원하는 것을 얻었어요. 기도했더니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랬을 때 응답해 주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해요. 그러기는 하는데 내 마음속에 밑바닥에 깔려있는 것은 내가 기도하니까 그렇지, 내가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렇지, 내가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며 하나님께 마음에 들게끔 헌금을 열심히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지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나의 공로를 드러낼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면에는 내가 그래도 기도하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니까, 내가 헌금을 착실하게 드렸으니까, 11조 헌금 떼먹지 않았으니까, 이랬으니까가 다 어떤 경우에 해당되느냐면 자기 공로에 해당되는 거예요. 내가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응답의 열매를 주셨지 라는 생각이 성도들 내면 속에 깔려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잘 들으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내가 바라던 것을 성취하지 못하면, 하나님 내가 예물 드렸잖아요, 내 예배 드렸잖아요, 내가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왜 침묵하세요? 이런 마음으로 돌변하기 시작해요.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막 폭발적인 역사를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눈 뜨기 전에 응답의 역사가 쫙쫙 나타나고, 이래야 신바람이 나는데, 그렇지 않으면 자꾸 마음속에서 하나님, 내가 예배 드렸는데도 도대체 왜 나에게 아무런 의미로 다가오지 않으세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침묵하세요? 이 마음으로 자꾸 변질되어져서 볼멘 소리가 높아지고, 인간은 방금 전에도 제가 정말 싫은 단어 가스라이팅, 이 가스라이팅이 가스불에 의해서 호롱불 같은 그런 거라는 거거든요. 희미한 듯 보이는 듯 안 보이는 듯, 그러다 보니까 좌우를 구분하게 못하게 되는 그런 현상에 들어가게 되는데, 영적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꾸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흔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강조할게요.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에서 말로는 하나님은 나의 경배를 받으실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깊은 내면에는 내 소원을 만족시켜야 하는 분, 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야 하는 분, 나를 기꺼이 도와주셔야 하는 분으로,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버렸고 그분은 나의 도우미 혹은 나의 헬퍼, 나를 도와주시는 협력자 존재 정도로 전락시켜버렸기 때문에 바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이러한 모양새가 우리 가운데 자꾸 드러난다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많아질 때, 내가 주인 되어지는 모습이 많아질 때, 타성에 젖어 있을 때, 무언가 자극적인 그러한 것들을 원할 때마다 나타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주님이 침묵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계속 많아질수록 주님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에게 침묵하시고 은닉하시고 소원해지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가 보십시다. 오늘 설교는 정말 중요한 설교인데요, 너무 심리학적이고 철학적일 것 같아서 걱정을 해요. 그러나 한번 잘 따라와 보십시오.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 있어요. 분명히 먹이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인지하지 못해도 주님께서는 양식을 주세요. 여러분들이 큰 은혜를 받지 못해도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공급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러운 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먹이시는 분이라는 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 안에 계신다는 것 이미 정리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하시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2절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그분은 형태를 먹이시고, 두 번째가 뭐였어요? 백합화를 꺾으시는 주님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집중하셔야 됩니다. 꽃은 그 식물의 영광입니다. 아름다움의 상징입니다. 그 꽃이 그 식물을 대변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무엇이에요? 먹이시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백합화를 꺾고 계세요. 그림 그리듯 한번 연상해 보세요. 왼손으로는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양떼로 생각하시고 먹이고 계신단 말이에요. 젖을 꺼내 놓으시고 젖을 물려주시는 엄마의 모습이 주님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한 손으로는 꽃을 꺾고 계세요. 꽃은 영광이에요. 빛남이에요. 그 꽃은 꽃이라는 그 존재의 존재 가치입니다. 그거를 꺾어버리세요. 느껴오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혼자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저에게 젖을 물려주시는 주님의 동시에 제 가지 속에
몽울이 피어있는 꽃들을 꺾으시는 주님의 모습이 떠올려지면서 저는 정말 통곡했어요. 설교 모두에 이런 표현을 했죠. 기도에도 응답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고 찬양에도 감동이 있지 아니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모든 모습들이 있을 때 저는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다른 정의를 내려드릴게요. 침묵은 부재가 아닙니다. 침묵은 떠나심이 아닙니다. 침묵은 버리심은 더더욱이 아닙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내가 마음껏 주님을 느끼지 못해서 답답하는 그러한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침묵일 따름이지 주님이 나를 버리셨다라는 사인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침묵은 버림이 아닙니다. 침묵은 부재도 아닙니다. 나를 버리고 떠남도 아닙니다. 침묵이란 저의 정의입니다. 어느 책 보고 써내려간 게 아니라 저의 정의입니다. 다시 강조할게요. 좀 어색해도 우리 김 목사의 정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벗어난 생각과 습관, 삶의 태도를 교정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타이밍이시다 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침묵은 주님이 여러분들 떠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잘못된 습관, 삶의 태도를 교정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타이밍이신 거예요. 떠나심이 아니에요. 우리를 가꾸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탐스러운 사과배를 만들어내기 위한 농부의 수고로움 속에는 그 옆에 가치가 덜한 가지 끝에 꽃을 잘라버리는, 전지해야 되는 그 수고로움이 있습니다. 하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위해서 주변에 많은 꽃들이 있는 것들 용인할 수 없는 것이 정말 열매를 기대하고 있는 지혜로운 농부의 필수 조건이었던 것이지요. 주님은 그것을 하고 계신 것이었어요. 주님은 그 타이밍에 우리의 자랑과 영광이라는 꽃을 꺾으시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 중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 이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모습일 때는 주시는 주님이 참 좋습니다. 기도하는 즉시 주시고 아쉬움이 있을 때 만족을 주시는 속도가 빠르면 좋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즉시 응답하시는 주님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례식이 가능했을는지도 모르겠어요. 속도에 믿음의 강함이 비례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응답이 빠르면 그분 믿음이 좋네, 응답의 속도가 좀 더디어지면 그분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인가. 그래서 이 속도, 응답의 속도가 믿음의 강도를 좌우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인될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응답의 속도가 빠르면 간증합니다. 자랑합니다.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빨리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들었던 어떤 사람은 나는 1년 동안 기도했는데도 침묵하시는데 하나님은 너만 사랑하나 봐. 아직 게임은 끝난 것이 아니었는데. 기도의 응답의 속도가 느리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감동도 이전과 다른 것 같고, 만약에 이루어진 어떤 것이 있었을 때 그것이 다른 성도가 받은 것보다 사이즈에 있어서 큰가 작은가를 맛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받음에 대한 감사의 모습도 이루어지는 시간, 속도, 사이즈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이건 아닌데 이렇게 생각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 않아도 될 예를 한 가지만 드릴게요. 이전에는 소화가 잘 안 돼요.
힘들어 하다가 트림만 한번 끄 하고 나와도 그렇게 감사하던 성도가, 옆에 있는 어떤 성도가 얘기를 합니다. 제가요 암에 걸려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열심히 병상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치유의 은사를 허락해 주시고, 어느 날 갑자기 그 암 부위가 뜨거워지더니 불로 지져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더니 내가 이렇게 개차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엄청나게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박수를 치면서, 내가 트림했던 것에 대한 감사는 이거는 게임도 안 되는구나, 이건 기적도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이지. 이런 자질구레한 예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우리 실력 있는 성도님들한테. 저는요, 암에서 고침받고 난 다음에 크고 감사해서 1,000만 원 드리는 감사의 마음보다도 암에 걸리지 않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 때문에 1,000만 원의 가치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사람이기를 저는 소망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셔요? 왜 그렇게 엄청난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서야 하나님의 기적을 생각하며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런 마음이 생겨날까요? 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암에 걸리고 난 다음에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는 은총을 경험하기보다는 애당초 그것이 안 걸려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 더 큰 감사의 조건일 수 있겠다 하는 이것을 선택할래요. 그런데 이 삶이 계속 이어지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남의 집 김치가 더 맛있어 보인다고요. 자꾸 다른 데서 눈을 돌리려고 한단 말이죠. 이게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저의 문제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에요. 떠나심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버리시면 더더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침묵하시는 콧대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자꾸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나도 찬양할 때 감격이 나타날 수 있기를,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뚝뚝 떨어질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을 빠른 속도에 응답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더욱 타는 목마름으로 나가려고 하기보다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인격적 성숙의 열매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타이밍이로구나, 나를 더욱 겸손하게 하시고 나로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 존재 자체를 더욱 사랑하고 더욱 좋아하며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그러한 것을 기다리고 있는 때이시구나.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시고 여러분들의 찬양의 사명을 감당해내시고, 여전히 속도는 빠르지 않다 할지라도 기도의 줄을 부여잡고 끊임없이 주님을 부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자랑하는 꽃을, 나의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아내는 존재라고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 꽃을, 나는 찬양하기만 하면 눈물 짓고 영적인 깊은 체험을 하는 사람이라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 꽃을, 나는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팍팍 느끼는 너와는 다른 차원의 사람이라고 뽐내고 싶어하는 그 꽃을 하나님께서는 꺾어버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타임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실감나지 않는 그 순간이라도 이미 말씀 묵상했던 것처럼 주님이 어디에 계실까 다른 데로 눈 돌리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그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며 그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기를 희망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더라고요.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짐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림입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 내가 이게 급한데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 것은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보다듬어 주심이시지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한 장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사뭇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한 장의 사진이었어요. 자, 우리가 성장이라는 개념은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 지금 제가 보이지도 않았을 텐데, 성장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커지는 것을 성장이라고 우리가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성장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장은 정반대라는 것이지. 이 의미가 잘 드러납니까? 주님은요,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 성장이라고 지금 그렇게 한 컷의 그림에 담아 놓은 겁니다. 우리는 다 드러나기를 원해요. 근데 주님은요, 서 있는 자들로 하여금 허리를 굽히고 무릎으로 나아가며 다른 사람을, 특별히 주님을 올려드리는 존재.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성장이라고 보여주시는 단 한 컷의 사진입니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그럴싸하다라고 생각되시는 분, 어저께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우리 성산교회 카톡에 오늘 예배 매뉴얼이 다 들어있고 그 매뉴얼 속에 이 사진까지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숙해 가기 위해서 목사는 나름 고군분투하고 있어요. 예배에 참석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바라고, 그것을 놓치게 되면 예배 매뉴얼에 들어가서 예배 설교 요약되어진 것을 여러분들이 한 번만이라도 좀 보시면 목사의 마음이 전달되어질 텐데, 주님의 마음이 전달되어질 텐데. 겸손한 사람은 그저 하나님이 좋습니다. 기도 응답이 더디되어도,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복을 받는 것 같아도, 때로는 나의 몸부림에 별 반응이 보이지 않은 것 같아도, 그 하나님은 나를 떠나신 적이 없고 나를 버리시니 일이 없으신 분이시기에 나는 그분이 좋다고, 그 하나님을 향한 나의 찬양과 기도, 예배드림과 교회를 섬기는 일을 식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진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다른 곳에 주님이 있나 눈을 돌리게 된다는 것이 오늘 설교의 쟁점이었어요. 문제는 자기에게 있는데 자꾸 남 탓을 합니다. 환경 탓을 합니다. 거리 탓을 합니다. 부디기 탓을 합니다. 이전에는 그랬다 할지라도 부디 오늘 말씀을 묵상한 이후로는 우리의 신앙적 태도가 좀 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런 고백을 하셔야 합니다. 3절이에요. 그럼 이런 고백을 하셔야 돼요.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빨간 글씨를 한번 읽어봅시다. 크게요.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그분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꺾으신 백합화 가운데에서 정말 아름다운 백합화 가운데 계시는 분이고 그 양떼를 먹이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다른 데 계시는 것이 아니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belong to me, 내 안에 계시고 나는 그분 가운데 거한다. 여러분, 이것이 술람미 여인이 몇 주 동안 묵상했던 설교의 결론으로 찾은 발견하는 진리의 기쁨이었습니다. 너무 자극적인 걸 원하지 마십시오. 동일하신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 안에 계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계세요. 근데 자꾸 우리는 다른 데로 눈을 돌리려고 그래요. 내 안에 계시는데, 지금 여기 계시는데, 여러분들의 가정에 계시는데, 그 주님은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고 우리를 떠나는 분이 아니세요. 만약에 내가 아주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때는 나의 수많이 올라오려고 하는 꽃들을
견지하시는, 잘라내시며 아름다운 성숙한 모양새인 우리로 만들기 위한 주님의 타이밍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3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하였고 주님은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그 고백으로 나가면 주님이 하나님의 타이밍 때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을 세우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은혜를 더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속도에 맞게끔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나갈 때까지 그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고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다고 말이죠. 그래서 나는 신실하신 주님만 바라보며 이 약속 믿고 아름다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요.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주장하세요.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자극적이지도 않고 피부에 느껴지지도 아니하는 그 순간에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며 나를 먹이시며 혹여라도 우리 가운데 침묵으로 일관되는 그 순간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허용된 꽃을 꺾으시는 주님의 타이밍이라는 사실을 이해한 사람들답게 나는 주님께 속하였습니다. 주님은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멋진 믿음의 용사가 됨으로써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내 인생의
아름다운 유의미의 시간으로 장식하리라. 다짐 결단하며 돌아가는 주의 택한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실화의 자녀 손들과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